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천국을 선물해 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단순히 천국으로 뿅 가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마음, 그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흠없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뿌려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처럼 닮은 자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상들이 다 찌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열매의 씨앗들을 뿌려 넣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의 씨앗들이 점점 인생이라는 이 거친 파도와 이런 것들에 맞물려, 그 고통과 힘든 이것들에 맞물려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물론 열매는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다양한 열매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특별히 나와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미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뿌려진,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이 각자의 이 열매들을 점점 예수님만큼까지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는 것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는 것을 1부터 10까지라고 여긴다면 나는 1밖에 참지 못하는데 저기 있는 권사님은 한 7 정도 참아요. 예수님이 10이라면. 그러면 이 권사님은 10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3만큼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1인 우리들은 10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9만큼 계속 주님 앞에 연단을 받으며 노력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씨앗이 점점 자라서 완전한 열매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디 앞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성화의 씨앗 중에서 양선이라는 이 씨앗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양선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선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소스네라는 단어는 성경과 관련된 책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착한 일 정도와는 좀 다른 거예요. 시장에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500원어치 콩나물을 사면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100원만 깎아주세요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소스네라는 단어는 성경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독특한 방법의 양식의 선이다라는 겁니다. 이 선을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통해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었죠.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설교를 너무 딱딱하게 하나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긴장해가지고.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이 양선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누구를 볼 때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나의 형태와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양선이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장 좋은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눈에 가장 기쁜 것이 뭘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아하지 않을 부모는 아무도 없죠.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아들이 이제 4살이거든요. 30개월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끔 이제 밤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예찬이를 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같이 방에 있으면 얘가 좀처럼 자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없이 엄마랑만 맨날 자던 버릇이 있으니까 아빠가 오면 자꾸 놀라 그러지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방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해요. 아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막 그래요. 그러고 막 제 위에 올라타서 막 팔로 차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거의 구타 수준이에요. 우리 예찬이를 재우기 위해서 저희 아내가 여보 잠깐만 나가 있으시라고. 근데 어떻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고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아이한테 미안하긴 한데, 밖에 늑대 아저씨가 왔다. 아빠가 저 늑대 아저씨를 물리치고 올 테니까 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서 제가 우리 예찬이에게 장난을 친다고 아빠가 킹콩처럼 힘이 세 그러면서 집에 가면, 뭐 여기서는 목사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 아주 철없는 그냥 남편입니다. 아빠는 킹콩처럼 힘이 세 그러고 예찬이 앞에서 우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이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양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이런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양선의 구체적인 모습을 조금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 가치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말이 너무 어렵죠. 저희 아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요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요즘 제일 힘든 것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36인가 5인가 뭐 그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뭐 사모를 하겠다고 생각한 자매가 아니고 그냥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찬양 인도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만나자마자 뭐 자매의 마음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첫 데이트 때 차에 타라 그래서 총신대학원에 데려갔어요. 되게 멋없는 남자죠. 나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갈 텐데, 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텐데 이 인생에 당신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첫 만남 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긴장되네요. 저희 아내가 생각도 안 해보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2년 반을 교제라고 결혼을 했어요. 멋있죠? 아이고 줘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한 1년 2년 만에 생겼어요. 대전에 있을 때였거든요. 아이가 생겼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16kg가 빠졌어요. 원래 그렇게 뭐 건강한 분이 아니었는데 16kg가 빠지니까 거의 뭐 소말리아 정도? 그 상황 가운데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방송국인 것 같습니다. 막 뭐 말만 하면 저희 조이스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16kg 정도가 빠지고 난 다음에 한 임신 8개월, 9개월까지 입덧을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 살이 막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9개월째 병원을 갔더니 임신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새벽
12시? 계속 반응하셔도 좋아요. 제자훈련 마치고 들어가서 12시쯤 어떻게 병원에 가서 그날 당장 수술을 한 거예요. 대학병원에 수술을 하고 너무 힘들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예찬이는 한 달 정도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뭐 그러고 정신없는 이제 육아의 삶에 이제 돌입을 한 거예요. 무슨 닥치고 군대 육아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뭐 독방 육아라는 단어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막 육아를 시작했고, 저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맨날 밤 늦게 들어가고, 제가 사실 아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아내에게 딱 물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냥 30개월이 된 아이를 돌보면서 문득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와 맨날 씨름을 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난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가 직장을 다니던 때, 그 뭐 직장 다니면서 돈 잘 쓰면서 친구들과 놀러 다녔던 그 시기, 뭐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커피숍 가서 되게 예쁜 척하고 막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수다 떨고 막 팥빙수 떠먹고 막 토스트 잘라 먹고 하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직장 안에서 저희 아내 이제 성이 유씨인데 뭐 유대리 하면서 그 직장 안에서 뭐 칭찬도 듣고 때로는 욕도 먹었겠지만, 그렇게 했던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계속되는 거예요.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진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는 들고 점점 주름살은 늘어가기 시작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옛날에 어떤 이런 노래가 있었죠.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부르고 있다. 도무지 자신의 인생을 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끝이 나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와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휴가가 한 달이 주어진 건데, 그 한 달 동안 아내와 함께 집에서 지냈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놈의 아이는 끝도 없이 뛰어다녀요. 그리고 먹는다고 밥을 주는데 잘 먹질 않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답답한 거죠. 목욕을 시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내가 제가 있어서 너무 좋았대요. 근데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사역이 하고 싶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도 느꼈어요. 난 누구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지금 3년, 4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시집 오기 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과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고,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프고, 차라리 놀다가 시간이 지나갔으면 후회라도 없겠는데, 이거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아이가 아플 때마다 혹시 조산을 해서 아이가 아픈 것인지,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 동안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들어갔으니까요. 혹시나 그래서 좀 약하지는 않은지,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고, 남편이 들어와서 한마디씩 할 때마다 비수가 되는 거죠. 애가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이러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네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기 때문에 애가 밥도 안 먹는 거야, 뭐 이렇게 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의 인생은 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 고민들이 자신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까지. 조금만 지나서 아이가 좀 크고 나면 자유로워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 상황에서 자유로워지도 허탈할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이런 자신이 원하는 어떤 대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어떤 모습이 없고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냥 허탈함이 남아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큐티 강좌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오시라는 이야기죠. 큐티 강좌를 준비하는데 이번 주 열왕기 상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는데, 저희 아내가 이야기했던 그 고민과 엘리야의 고민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존재, 자존감에 대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존감에 대한 싸움.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850대 1의 갈멜산에서의 전투에 승리한 장면은 정말 성경에 나왔던 모든 기적의 장면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신과의 싸움이었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짚을 가져오고 막 그 위에 물을 막 있는 대로 붓고 여기에 불을 붙인다라는 사건. 그래서 850대 1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너무나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 아합이 달려가는 그 마차를 뛰어서 달려가서 따라잡아서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뛰었는데 마차를 따라잡았어요. 무시하인 엘리야입니까? 장난 아니죠. 그렇게 엘리야가 너무나도 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자존감과 이 존재감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회복시키시길 원한다라는 이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움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엘리야의 귀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해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너무나도 상심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잘 살아드리면서 뭔가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았는데, 자신의 인생이 이제 죽음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또 한 가지 얼마나 실망감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 도망을 갔다. 원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 사람인지 몰라요. 앞에 본문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엘리야가 무슨 이거 시킨 일을 안 하려고 발뺌을 하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장면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엘리야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흐트러진 자신의 상황,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안 되겠다. 여기 있다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실패자 인생처럼 돼버린 거예요.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한 번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가정, 하나님이 명하신 자녀, 하나님이 명하신 이것들을 위해서 내 힘과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그 실망감이 그를 낙담시켰고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엘리야의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건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는 내 자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보면 6절에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주냐면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주면서, 왜냐하면 엘리야가 너무 상심해가지고 막 도망가서 어디 나무 아래 있었죠? 로뎀 나무 아래.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쓰러져 있었거든요. 로뎀 나무라는 이 뜻은, 로뎀이라는 뜻은요,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시궁창과 같은 나무.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달려갔는데 시궁창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냄새나고 누구도
잘했다 박수 쳐주지 않고 누구도 축켜 세워주지 않는 그런 시궁창과 같은 그 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이렇게 막 날라오더니 뭐 날라왔는지 몰라요. 날라왔겠죠. 구운 떡과 가뭄이었으니까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고 정신을 좀 차려라 하면서 사실은 위로하러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것이 위로가 됐을까요? 일단 먹기는 먹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상황은 내 자존감과 존재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데 와서 구운 떡과 물, 조금의 위로는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뭐 아침 일찍 아이와 씨름하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막 힘들게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한 달 매달 나오는 그 월급을 주면서 아니면 특별 보너스를 주면서 여러분에게 자, 이 돈 줄 테니까 가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고 와. 엄청 위로되시는 것 같네요. 지금. 남편이 와서 격려해주고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금전적인 것으로 우리를 위로한다 할 때 그것이 잠시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당신이 떡을 주고 구운 떡을 주고 물을 줬는데 이거 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쫙 긁었어요. 긁을 때는 좋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또 이 긁은 거 어떻게 맺구나. 제가 사실 아내에게 한 번씩 이렇게 탁 쏠 때가 있어요. 여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 그리고 제가 카드를 딱 줍니다. 그 카드 결제 누가 합니까? 결국은 저희 아내가 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의 한마디, 남편의 한마디가 내 자존감, 내가 지금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위로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구운 떡과 물을 마셨지만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또 그 자리에 절퍼덕 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째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이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군대장관이 와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와서 누구 편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 기도에 오셔가지고 서로 위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동병상련. 제가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 앞에 선 적이 처음입니다. 아까 좀 떨렸어요. 형제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서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데 너무 중요한 위로예요. 그런데요, 이게 근본적인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필요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 축복 너무 좋아해요. 다음에 저 보면 한번 해주세요. 지나갈 때 저를 보면 당신은 사랑 너무 좋은데 이게 근본적인 위로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 예수께서 어루만지시며 그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가셨지만 잠깐의 감동과 감격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하고 내 자녀는 여전하고 오늘도 집에 가면 엄마 이러고 뛰어 들어올 거예요. 옷에 막 진짜 막 로덴나무 밑에 있었는지 막 시궁창에 있었는지 옷에 막 다 묻히고 와가지고 엄마 하고 들어와서 엄마를 끌어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찬이가 씩 웃으면서 오줌을 싸면 그래놓고 제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예찬아, 쉬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변기. 그래요. 쉬하고 싶으면 얘기해. 네? 그러고 쉬해요. 오마이갓. 여전히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마음이 그랬어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 좋은데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토록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누구 하나도 날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누가 잘했을 때 칭찬이라도 합니까?
와서 잔소리나 하죠. 저도 깊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 속으로 이러겠죠. 목사님이나 잘하시면 좋겠네요.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런 거나 하지 진정한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처음에는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아주 웅장한 것들로서 엘리야를 찾아오는데 그 뒤에도 아무런 엘리야의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미한 말씀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세미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회복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야 너 아직도 거기 있니? 네. 왜 거기 있는 거야? 저 지금 낙심 중이거든요. 저 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낙심 중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다 했고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제 모습이 이게 뭐냐고요. 선지자로 세웠다며요. 세웠지. 근데 저는 이게 뭐예요 지금? 저 이방 여인한테 지금 쫓겨가가지고 시궁창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지금 일어나서 저기 다메섹으로 가라. 예?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 지금 저 낙심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낙심한 사람한테 와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가봐. 그리고 걔한테 기름 붓고 나서 이스라엘 왕 될 예후한테 가서 기름 부어라.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낙심할 시간 없게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봐.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네 다음 때에 선지자로 세워라. 진짜 너무하시네. 이제 제 자리까지 없애시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까지 낙심한 이유가 뭐니?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선지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고 지금 시궁창 앞에 빠져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사용 안 하시는구나. 예전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던 것처럼 나도 곧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구나. 나의 열심의 끝은 어디고 나의 열심의 대가, 열심의 그것은 어디에, 노력의 결과는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일 중에 네 뒤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네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내가 지금 이루는 이것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고 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라는 것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큰 계획 중에 한 귀퉁이고 일부다. 그러니 네가 그 귀퉁이고 일부고 너를 통과해서 나의 계획이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엘리야가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시궁창에 앉아 있을지라도 이전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 시궁창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름을 붓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곳에서 내 자존감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작지만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간다,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기름 붓고 죽었어요, 여러분. 기름 붓고 엘리사 데리고 다니다 그냥 죽었다고요.
대단한 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예요. 신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이름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는 그냥 시궁창에 있었던 인생일 뿐인데,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세상 역사들은 이세벨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도망갔다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떠십니까? 혹시 엘리야와 같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은 무너질 때까지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래는 나를 너무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상황과 주변의 환경만 보고 내 자신을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가치로운 것, 그것이 진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남들에게는 잘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남들에게는 잘하면서 자기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한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거울 보고 축복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거울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제가 먼저 한번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양선이라는 것은요, 밖에 나가서 콩나물 깎지 않고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조금 주면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게 양선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양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점점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내 자신이 기뻐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존감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이다. 혹시 자존감이 무너지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선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휴가 갔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잠깐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내와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 휴가를 얻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디 멀리 갈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서울에 가서 이쪽에 우리 이쪽 성남 지역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계시니까 아이를 좀 맡겨두고 아내와 저의 이제 좀 오붓한 휴가를 좀 즐기자. 그래서 아침에 좀 부탁을 드리고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휴가를 보냈어요. 서울을 갔어요. 여러분 서울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갔는데, 서울 가면 롯데 무슨 뭐가 있어요.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길 구경을 했는데, 와, 휘황찬란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뭘 하나 사주려고 그러다가 말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옆에 호텔이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커피를 한잔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옆에 커피숍 많은데 굳이, 하지만 휴가니까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자. 그래서 스카이 라운지를 올라가기 위해서 호텔로 들어갔어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띵동 하고 열려서 탔단 말이죠. 타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더니 딱 봐도 너무 부유하게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그냥 딱 들어오는데 그냥 돈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너무 부유하게 생긴 아주머니 한 분이 딱 타시는데, 제가 그때 양복을 입고 갔어야 됐는데 그냥 잠바 입고 갔거든요. 저를 딱 보더니 딱 한번 훑는 거예요. 멋있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좀 기분이 나빴어요. 한번 딱 풀렸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너가 왜 여기 있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더니 뭐 4층인가 몇 층에서 내려서 가요. 호텔 객실을 이용하시는 분인가 봐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아내한테 좀 미안해지기도 하고 올라가서 당당하게 전 커피를 마셨어요. 12,000원을 내고.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싸요? 아내랑 둘이 한 잔씩 마셨는데 아내가 아이스를 시키는 거예요. 1,000원 더 비싼. 그래서 둘이 마시고 25,000원을 내고 나왔어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잔상이 계속 남는 거예요. 우리도 커피 마시러 왔다. 한편으로는 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분이 보기에 행색이 좀 초라해 보였나 봐요. 속으로 이렇게 화가 나다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나 목사다 그랬어요. 속으로. 목사는 좀 가난해도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난 목사다. 돈 없어도 괜찮잖아. 목사니까. 왜? 어쩌라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중에 두고 봐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얻을 거야.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혼자 막 그랬어요. 목사인데 어쩌라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에서 한번 보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서 이런 것 목사다 핑계 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엄마라고요? 예수 잘 믿고 주님 따라간다고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또 예수 믿으면서 사실 부자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낼게 너무 많잖아요. 뭐 헌금도 내야죠. 뭐 15주년도 내야죠. 가평 우리 마을도 내야죠. 12월 되면 또 리본 한다고 리본도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끌어가실 때, 우리가 연약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가진 것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좀 너는 그게 뭐야? 그런 인생이 뭐야? 라고 이야기되어질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그 양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외치세요. 야,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 엄마인데 왜? 왜? 나는 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고 나는 정말 지금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 이끌어 가실 건데 왜? 어쩌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계속 위로하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이기적으로 삽시다. 우리 자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강사가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자녀에게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자꾸 자식한테 내 거 자꾸 갖다 넣으니까 이 자녀가 나를 아프게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네가 잘못되면 꼭 내가 잘못해서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집착하게 되고 계속 자녀를 쪼우게 되고 자녀는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여러분 자녀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여러분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 사세요. 내 안에 있는 선함과 소중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존감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엄마의 행복감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려주신 그 양선이라는 씨앗들이 점점 자라다가 나중에 예수님만큼 되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로뎀나무를 선물했는데 그 시궁창을 선물했는데 너는 그 시궁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궁창 안에서 너의 인생을 이렇게 존귀함으로 살아냈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면 여러분이 보듬어 주실 그날
그날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비록 최고의 인생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인생을 살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닮아가세요.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